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럼 뭐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주냐? 예. 줬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본인이 병이 걸렸어도 이렇게 알지 못하죠. 무슨 병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든지 CT를 촬영한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MRI를 딱 촬영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MRI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 암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하기도 이 사람은 뭐 폐결핵입니다. 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진단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진단이 딱 나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에게 맡겨지는 거죠. 나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이제 근데 먼저 이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치료하려고 안 하겠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이 나타나고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누구라도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예, 의사를 찾아가겠죠. 예, 그리고 맡기는 거죠. 예,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죄인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경에는 사람은 다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 나무로 말하면 나쁜 나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모습은 나쁜 나무다. 나무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시나무와 같다 이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그런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속아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실제로 미국에서 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데, 뭐 작은 이렇게 그로서리라고 하는 작은 뭐 마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흑인 거지 꼬마 아이가 찾아왔더래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1달러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 나서 이제 부인은, 이거 이제 거지 아이에게 1달러 줬으니까 마음에서 이제 선을 행했잖아. 그죠? 그 이제 흐뭇했다는 거죠. 그 이제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줬더니만 그 아이가 다음날 이제 또 찾아왔더라는 거죠. 또 찾아와가지고, 배가 고픈데요 하고 1달러만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라. 근데 이제, 아이, 이제 그땐 이틀째는 이제 주긴 주는데, 주지만, 자가 또 왔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첫날 주는 것처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이제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셋째 날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또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가 고픈데 1달러면서 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인 마음에, 야, 이거 우리 집에만 오냐?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이제 다른 데 좀 가지. 그런 마음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게 1달러를 주면서, 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만 오고 다른 집으로 가야 돼. 하면서 1달러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 왔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이 아이가 다음날 또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멱살을 끌고 그냥 밖으로 확 그냥 그냥 쫓아버렸다는 거죠. 예. 참, 이게 이제 인간의 선이라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예죠. 사람 속에는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틀린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이 선이라는 것이 이제 위선이라는 거죠. 그거 뭐냐면, 우리가 반지로 말하면 도구만 반지. 속은 굴인데, 그죠? 속은 굴인데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짜 이렇게 금 목걸이, 뭐 금 반지 이런 거 많죠? 가짜 많잖아, 그죠? 그게 다 도금한 거죠. 근데 그 도금한 건 뭐예요? 껍데기는 틀림없이 금인데 긁어보면, 그죠? 세트으로 싹싹 잘라보면 속에 뭐 나오겠어요? 굴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가짜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선으로 포장한, 처음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늘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포장하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좋은 척도 우리는 잘하고, 그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은 다 욕심이 있어. 내 걸 남한테 뭐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베풀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나오는데 끝까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선은 누가 있어요? 진짜 선은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그건 끝까지 파도, 끝까지 잘라도 끝까지 선만 나와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에게 침을 붓고 때리고 놀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도, 그죠? 그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해요?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 그죠?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짜 금은 끝까지 잘라도 속에까지 다 금인 거라, 그죠? 그게 진짜 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선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인간은 다 그냥 거짓된 포장된 선일 뿐이에요. 처음엔 선한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가면 금방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겐 선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내가 막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게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가시나무가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무화과를 열겠느냐, 포도를 따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계명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다.
이것이 마치 내가 가시나무인데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혀봐야 되겠다. 포도로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하고 애쓰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너희는 이미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야. 그거를 나무 자체가 이미 너무 가시나무야.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못 깨달아.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엑스레이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 종자가 너는 가시나무야. 너희로는 안 돼. 너에게 길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르쳐 줘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 내겐 길이 없구나. 그럼 뭐예요? 그럼 길이 어디 있지? 하고 길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병이 걸렸어. 근데 내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죠. 예, 그런 것처럼 누구를 찾으라고? 예, 이제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배우는데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머슴이 그죠? 하인이 한 사람이 그 마을마다 돌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데리고 훈장 선생님 앞에 서당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몽학 선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 딱 뭐만 하냐면 훈장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말이야. 그리고요 이제 글은 누가 가르쳐요? 훈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일을만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죄를 해결은 못하죠. 해결은 누가 해요? 예,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예,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이제 그 뒤에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깨달음이고요, 그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로서는 뭐 스스로에게는 아무도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 길이냐?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야,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의인 됐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도 다 의인 됐잖아. 그죠?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고 다 말하죠. 예.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으로 영혼이 온전히 됐다고 말하죠. 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예.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제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다 가시나무로 나가지고 다 의인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데, 이제는 율법과 선지에게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건 인간이 계명을 지키거나 잘해서 되는 의가 아니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장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죄를 영원히 속하리라 하는 그 예언을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꼭 이래 돼 있죠.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 이제 참 놀랍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인간이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차별이 없다. 예, 이 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이 의. 그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 사람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말 그대로 가시나무예요. 나서 죽을 때까지 죄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말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그죠?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예, 대가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죄를 씻어주는데 내가 예수님께 돈을 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내가 같이 그 십자가를 들어주었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대신 같이 맞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죠? 값 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고 이제 내가 너무 의롭게 됐어, 의롭게 했어, 영원히 죽게 했어.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사실은 뭐예요?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들 다 씻어주니 고맙지. 아버지가 내 대신 빚 다 갚아줬으니 공짜로 갚아주면 고마운 거 고맙잖아, 그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실제로 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내가 이미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미 내 죄가 다 씻어졌고 의롭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거죠. 예,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앞으로 잘해서가 아니죠. 할 수도 없고, 예,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의는 영원히 안 깨져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는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지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다면 내 의는 깨지겠지. 나는 현찮은 놈, 나는 형편없는 놈, 죄악된 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영원히 안 깨져요. 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거죠. 예. 예.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